예, 다 함께 찬송가 24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47장입니다. 이 세상 풍파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시은소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시은소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시은소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시은소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3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235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235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내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가 숨을 쉬며 기동하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는지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참, 우리가 우리 속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이런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도 하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영원한 자비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지극히 섬겨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이 듭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쉬이 잊어버리고 죄에 빠지는 죄인임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분주한 것들을 더 쫓아다니고 무엇보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에 끌려가면서 죄를 짓는 일이 얼마나 허다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죄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옵나니 우리를 기쁘게 영접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의 품에 올려보낸 또 유족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말로 위로하고 보듬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참 천국의 소망에 대한 진리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 다시금 주 안에서 기쁜 얼굴로 보리라는 복된 기대함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 역시 언제 그칠지 아무도 모르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세상 욕심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출타 중인 목사님과 사모님을 붙잡아 주시옵고 또 유럽 노예에서 행하는 모든 업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사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참 진리의 말씀을 이제 우리의 마음에도 새겨주시사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2쪽에 있습니다. 119편 65절부터 교독하시고 7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본 시편 119편은 매우 독특한 시편입니다. 저자는 아마 다윗이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하진 않은데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밖으로는 많은 원수들의 회방을 받았고요. 또 안으로는 자기의 죄성과 분투하는 성도의 내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다윗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은 매우 방대한 분량이죠. 무려 176절에 해당합니다. 176절이면은 그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긴 게 없죠. 성경 모든 장을 통틀어서도 가장 긴 장이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근데 구조도 매우 독특합니다. 8절씩 한 토막 한 토막을 이루어 가지고 총 22토막을 이룹니다. 이 한 토막 한 토막은요, 특이하게도 그 히브리어의 가나다 순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1절부터 8절이 한 덩어리, 한 토막인데 그 모든 토막은 한국말로 치면은 가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역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절부터 8절은 기역으로 쭉 시작이 되고요. 그럼 9절부터 16절은 뭐로 시작하겠습니까? 한국말로 치자면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히브리어의 철자가 22개인데 그 22개까지 이렇게 가나다라 순으로 쭉 기록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65절부터 72절은 22개 토막 중에서 9번째 토막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글씨 중에는 티읕으로 시작하는 글씨가 있는데 그 글자로 쭉 8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내용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과 신앙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76개의 절의 대부분의 절에서요, 주의 말씀,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증거, 주의 계명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어느 절을 보셔도요, 제가 이렇게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아무 데나 보셔도 돼요.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의 증거, 주의 계명, 이런 말씀이 거의 모든 절에 있습니다. 몇 개 절에는 없긴 해요. 하지만 그 없는 절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한마디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 사는 인생이 가장 복받은 인생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으니 저같이 복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이 시편 119편이죠. 그래서 이 119편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중심 사상이 시편 1편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의 맛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율법대로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였죠. 그 시편 1편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19편에는 굉장히 길게 확장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달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것이기도 하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65절부터 72절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65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저에게 선대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을 내가 반드시 구원하리라. 그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헤맨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를 찾아내고 영원히 사랑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으로 영접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사귐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저에게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제가 그걸 압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선대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시인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나에게 참 생명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살게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귀로만 들리고 쓱 흘러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는 사람들의 영혼에는요, 그 말씀이 귀로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마치 조각칼로 돌을 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는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선대하시는 방식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선대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 내가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셨다. 그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그 말씀으로 나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셨다.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부자입니다. 믿음 부자예요. 내가 몇 살 때 이 말씀 때문에 죽게 돌아왔었지. 내가 몇 살 때는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났었지. 내가 그 큰일 당했을 때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해주셨지. 하면은요, 그 옛 삶을 생각해 보면은, 그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정말 그 영혼의 부자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인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선대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선대하시는 방식이 바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으니까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주의 계명에는 어떤 거짓도 없습니다. 어떤 우스갯소리도 없고 어떤 어리석음도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유일한 참 진리입니다 라는 것을 이 시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믿음에 합당하게 주의 말씀을 깨닫는 명철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헤아리는 참된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이 세상은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 하죠. 믿을 수 있는 말도 있지만요, 믿을 수 없는 말이 훨씬 많이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한 명철, 진정한 지식을 배우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주의 계명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주의 계명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있기나 해? 그런 하나님이 이 성경을 줬다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라고 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믿질 않습니다. 그런 이들은 참된 명철도 받을 수 없고요. 참된 지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 속에 참된 명철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만 진정한 명철과 지식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시편 119편 전반에 이 66편의 말씀이 계속 강물처럼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 주의 계명은 참 진리입니다. 그러니 제게 명철과 지식을 주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67절과 6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신 매우 특별한 방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큰 슬픔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큰 위로로 새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중에 67절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새겨진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이걸 좀 직역을 하자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저는 타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당하기 전과 고난당한 이후의 삶이 굉장히 달라졌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그릇 행합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을 줍니다. 크고 작은 고난을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주십니다. 택자에게도 고난을 주시고 유기자에게도 고난을 주시죠. 이 고난을 채찍이라고 비유를 한다면요, 각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맞춤형 채찍으로 다양하게 이들을 혼내십니다. 누구에게는 가난의 채찍을 때리시고요. 누구에게는 질병의 채찍으로 때리십니다. 누구에게는 수치의 채찍을 때리시고 누구에게는 혹독한 중노동의 채찍을 맞게 하시죠. 또 누군가는 부모가 채찍이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자식이 인생 채찍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한 죄의 형벌을 받고 사는데 유기자들과 택자들이 이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태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먼저 유기자를 보면요, 하나님께 고난의 채찍을 맞을 때 유기자들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콧김을 내뿜습니다.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며 하나님을 저주하죠. 신이 있다면 왜 나한테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한번 만나기로 하면은 내가 훔신 때려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면 맞을수록 더욱 강팍해지고 더욱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이집트에서 살았던 왕 바로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시킨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채찍을 맞기 시작하죠. 9가지 재앙으로 9번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온 나라의 장자, 심지어 바로 왕의 아들까지도 죽는 매우 강력한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떡합니까? 더욱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기도 하지만 병거 부대를 이끌고 그들을 가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홍해 바다에 전멸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유기자들은요, 하나님께 채찍을 맞으면 맞을수록요, 하나님께 더 거칠게 반항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렇게 벌을 주냐라고 하면서 더 싸납게 대들죠. 우리 주변에 불신자 이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채찍을 맞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엉덩이를 찰싹찰싹 맞고 아픈 가운데 얼굴은 더 빨개지고 콧김이 더 뜨거워집니다. 더 강팍해지죠.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면서 근데 왜 나한테는 이런 불행한 일을 줘? 신은 아주 못돼 먹었나 보다. 아니 사실은 그런 신이 없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정하는 쪽으로 치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의 인생 채찍을 맞는 가운데 택자들은
그 채찍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이한 일을 겪게 됩니다. 택자와 고난. 택자들에게는 이 고난이 매우 독특한 유익이 있습니다. 택자들을 회심시키는 고난이 되기도 하고요. 택자들을 더욱더 성숙시키는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탕자 이야기 속의 탕자처럼 삶의 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고난의 역할이 있죠. 또 다른 고난의 역할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에 욥의 고난처럼 뜨거운 풀목불에 금을 정련하여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금으로 만드는 과정과 같이 성도들의 불순한 믿음을 더욱더 순전하게 만들게 하시는 그런 고난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고난을 당하게도 하시죠.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의 고난과 같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고난을 받는 삶을 요셉이 살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내가 죄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채찍과는 좀 성격이 다르죠. 새 생명의 역사를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속에 채우게 되는 그런 식의 고난도 택자에게는 주어집니다. 또 택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세상에게 당하는 억울한 고난들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당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당하여 순교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많은 멸시를 당하고 핍박과 죽음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택자 역시 고난 없는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고난이 우리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도 하고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나 믿음을 더욱 정결케 하기 위하여 고난이 있기도 하고요. 또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기도 하고 마귀와 세상의 핍박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고난이 특별히 성도가 그릇된 길로 갔을 때는 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매우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안 믿고 그릇 행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그들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가족들의 큰 일을 겪는 계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므낫세라는 왕이 매우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상당히 경건한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와 너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나이 12살에 왕이 됐습니다. 12살이면 지금 중1 정도 되는 나이겠죠. 서준이, 배서준, 지환이 이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을 치리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동안 통치했던 왕이죠. 그런데 이 므낫세의 55년 통치에 대한 총평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악은 온갖 우상 숭배를 한 것이었는데 아버지는 여러 우상들을 다 헐어버렸었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가 다시 우상들을 세웁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을 쌓고요.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한 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다른 산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도 괴악하다 할진데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에다가 단을 쌓고 죄를 지은 것은 정말 괴악하기 짝이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여러 사술들, 요술하는 자들, 신접한 사람들을 신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많은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미 말씀하셨었죠.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특별히 선택한 이 성전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모세에게 전한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 열조에게 준다고 한 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부터 시작을 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에 넘어가서 같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 심했다라고 합니다.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우상 숭배에 빠졌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므낫세에게 굉장히 강력한 인생 채찍으로 때리십니다. 무엇이냐면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서 이 남유다를 치게 하시고 므낫세를 잡아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므낫세가 아수르로 잡혀갈 때 쇠사슬로 결박을 당하고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채찍이 이 인생의 고난이 므낫세에게는 구원의 계기가 됩니다. 그 므낫세가 환난을 당해서 그 바벨론 땅에 잡혀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히 회개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께서 주신 왕의 직분을 경홀히 여기고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온 남유다 백성들이 저와 함께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지게 하였으니 저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오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구원하시옵소서.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이키신다면 제가 그곳에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겸손하고 신실한 왕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왕 위에 복귀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고난의 유익이 나타났습니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에게 먼저 이 말씀의 은혜가 인식의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방식이 바뀌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토록 우상을 쫓아다녔죠. 이 우상은 나에게 복이 될 거야. 이 우상이 나에게 반드시 기쁨을 줄 거야 하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고 방식이 바뀌어서 이 우상은 나에게 불행을 줄 거야. 이 우상 쫓아다니면 난 반드시 망해. 하지만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이시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살리라 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복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 방식이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므낫세는 행동이 변화가 됩니다. 사고 방식이 바꿔야 그 행동이 바뀌잖아요. 옛적에 그렇게 사랑하고 쫓아다녔던 이방 신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세웠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괴악했던 단들을 성 밖으로 집어 던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단을 다시 수리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 위에 화목제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자기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히스기야 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남유다를 선하게 통치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의 매우 귀한 유익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새로 깨닫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 그리고 오해했던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죠. 아, 하나님이 나 죄 짓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든 불러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죄를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바꾸십니다. 물론 그것이 한 번에 바뀌지 않아서 여러 시행착오가 계속되긴 하지만 이전보다는 죄를 덜 짓고
이전보다는 더 약하게 짓게 되면서 점점 의의 사람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일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그 고난의 유익을 받으신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내가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믿게 되었지. 내가 중고등부 때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지. 내가 청년 때는 그 말씀 붙잡고 참 믿음의 삶을 살고자 다짐했었지.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우리들을 지금의 이 모습으로 만들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68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했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는 분이죠. 성품이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이 무엇으로 드러나기를 기도합니까?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쳐 달라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저 말씀 가르쳐 주세요. 저 말씀 알고 싶어요. 말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선대하시는 방식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신 분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기대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선대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 저 돈 좀 주시면 좋겠네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갑작스럽게 중병을 얻어서 육신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죽음으로 인해 두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선대하신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그저 병을 고쳐달라는 식으로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가 십상입니다. 또 내 오래된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 생각을 하면서 소원 이루어주시는 것, 내 뜻을 이루어주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고 나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그 선대하심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둔한 저에게 주의 말씀을 더 가르쳐 주세요. 깨닫기는 참 더디합니다. 또 돌아서면 금방 말씀을 까먹습니다. 주의 유래를 잘 깨닫고 지워지지 않도록 저의 마음에 새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 이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말씀의 사람으로 살다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9절과 70절에서는 67절에 있었던 고난과 약간 다른 성격의 고난이 등장합니다. 67절의 고난은 왜 당한 고난이었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라고 했잖아요. 그럼 67절의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69절에서 그리고 70절에서 나오는 고난은 교만한 자가 나를 신앙적으로 핍박해서 생기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내 죄의 모습보다는 다른 사람의 악행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성격이 좀 달라집니다. 69절 읽어보면요.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라고 하죠. 교만한 자가 있는데 거짓말로 나를 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고난이죠. 그렇지만 나는 전심으로 주의 도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거짓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교만한 자들의 배후에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있죠. 그러나 그 사단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짓말을 심어놓고 그것이 자라게 하여서 거짓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거짓으로 시인을 치려는 이 교만한 사람들은 아마 마귀로부터 거짓말을 배웠고 그 거짓말을 근거로 해서 시인을 핍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의 마음은 살쪄서 지방 같다라고 했죠. 하나님에 대한 교만함이 그들의 영혼에
기름덩어리처럼 터질 듯이 꽉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너무 교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교만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마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부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혀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나 하나님 안 섬기는데? 나 심판 안 받고 잘 살고 있는데? 라고 뻐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더 불행하고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시인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있지도 않은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이려 한다 라고 하며 종교적 사기꾼으로 몰아가기도 하죠. 이런 그 교만자의 핍박에 대해서 지금 시인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같이 멱살 붙잡고 싸우지 않습니다. 혈기를 부리면서 다투지 않습니다. 복수혈전을 벌이지도 않죠. 이 시는 지금 6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무슨 말 하든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배우고 이 주의 법도의 길대로만 똑바로 걷고 있다면은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70절 하반절에는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이 말씀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많이 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교 믿지 말아라.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종교는 마약이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은 얼마나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동영상 중에 그 북한에서 탈북해서 오신 분들이 북한의 그 기독교 탄압에 대한 실상을 말하는 것이 있었는데 들으면은 정말 막 몸서리가 쳐져요. 예를 들면은 이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용광로 같은 작업을 하는 데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금속을 재련해 가지고 철강을 만드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데려가서 일을 시키는데 굉장히 열기가 뜨겁잖아요. 그 용광로 같은 뜨겁죠. 근데 맨몸으로 이렇게 앞에다가 그 앞치마 같은 거 하나 입히고 보낸다고 합니다. 그럼 막 쇳물 같은 게 튀면은 크게 화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일을 하는데 물도 주지 않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병들면은 그냥 방치했다가 죽으면은 그냥 어디다 갖다 버린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였죠.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공산당원들은 너희들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있긴 어딨냐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을 겁도 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북한의 성도들이 그냥 같이 돌 들고 막 찍으면서 이렇게 복수합니까? 그러지 않죠. 오히려 나는 주의 법도를 묵묵히 지킬 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고 누가 저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의 법을 여전히 즐거워합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지금 이 주의 말씀 때문에 죽임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다가 그렇게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국에서 굉장히 독특한 종교 지형에서 살고 있죠. 다양한 종교가 공존을 하죠. 기독교, 그 가운데도 천주교랑 또 개신교랑 또 나눠져 있죠. 또 불교도 있고 여러 이상한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이단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종교적으로 서로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좀 서로 공존하고 있는 괜찮은 종교 지형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교만한 자들에게 핍박받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거짓된 사상에 주눅들거나 쪼그라들어서 신앙인답게 살기를 감추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의 사람답게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힘쓰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70절과 71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했는데 이것은 좋습니다. 참 선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굿이에요. 고난 당한 것이 저에게 굿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이라 라고 하죠. 사실 고난이 좋은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고난 없는 편안한 인생 살고 싶죠. 고난받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 박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사는 삶이야말로 진짜 복받은 인생, 참 좋은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하죠. 고난당한 게 내게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참 저에게 선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교만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채찍맞아서 의의 길로 돌아오게 됐으니 징계의 고난도 제게 유익이었습니다 고백을 하죠. 또 교만한 자들의 대적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 붙드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니 이 또한 저에게 좋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고난조차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72절에 시인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은금보다 승합니다 라고 합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습니다 라고 하죠. 승합니다는 앞에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이 영어로는 굿이에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굿입니다. 주의 입, 우리는 10억 받을래?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 받을래?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10억이면은 이 빚도 단번에 갚을 수 있고 또 우리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좀 약간 흔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오가 있죠. 신앙에 가오가 있으니까 10억 정도는 넘어가지 않는다 생각합시다. 100억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진짜 100억 줄게. 믿음 포기하고 살아라. 라고 하면은 약간 마음이 움직이시나요? 이 시인은 자기 옆에 천천의 은금을 다 쌓아놔요. 너 이 은금 가질래? 하나님의 말씀 가질래? 그러면요. 저는 이 말씀이 훨씬 좋은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천천금은 이거 결국은 뭐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요.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노래 제목이 되는데 제가 이 영원한 가치를 두고 이 헛된 짧은 가치를 선택하겠습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참 명철과 지식을 주셨으니 저는 이 세상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생명만을 가치롭게 여깁니다.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근데 이 시인이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삶의 좌충우돌하는 삶을 살면서 때로는 죄로 인해 넘어지고 자빠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그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더욱 정결해지고 불순물이 하나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많은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요. 더 정확히 하면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의 연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 맨 마지막 끝자락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하나님, 고난한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제가 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세상 금은 보아 가지고 가는 건 하나 없지만 제 마음에 새겨두신 이 지워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품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으니 저는 참 행복한 인생 살았습니다 하며 주님께 노래하며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요, 참 여전히 세상의 것들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금인 줄 알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세상에서 뒤처질까 아둥바둥 밤잠 못 자면서 살아가고 있죠. 세상을 부러워하든지 세상을 두려워하든지 매 한 가지의 원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세상이 부럽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우둔하여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맞을 때야 비로소 따끔하고 아파서 우리의 죄를 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긴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유익과 즐거움도 잘 몰라서 많이 헤매는 것만 같습니다. 주께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즐겁고 참으로 복받은 인생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